새벽기도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평안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58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화면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싯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오늘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이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네. 요즘 우리는 매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광야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뒤이어서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이 과정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떨렸던, 그래서 염려로 가득 찼던 여호수아,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난 이후에 요단 동편에 12지파 가운데 3지파가 정착을 하게 되는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가운데 절반, 므낫세 반 지파, 이 3지파가 요단 동편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 지파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여,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이 3지파로부터 듣게 되었을 때 그는 이전의 두려움과 겁으로부터 이제 새롭게 강하고 담대한 지도자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는 매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취할 수 있었던 것, 사실 그 배경에는 물론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탁월한 지도자의 리더십이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아침에 그들의 리더십 이외에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어떤 것을 통해서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는가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새벽을 깨우십니다. 본문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아침 일찍을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면 early in the morning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이른 아침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헬라어 원전에 보면 보케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보케르라는 단어는 어둠이 거추어지고 낮이 시작되는 그 교차 지점, 단순히 그냥 이른 아침, 빠른 아침, 그냥 새벽, 이런 막연한 의미가 아니라 어둠이 가시지고 새로운 빛이, 새로운 새벽의 빛이 시작되어지는 그 교차 지점, 정확한 그 교차 지점을 보케르라고 얘기합니다. 새날의 빛이 열려지는 첫 지점이 바로 보케르라고 하는 의미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또는 부지런하게 이렇게 요단을 건널 준비를 했다는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보다도 정확하게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새기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전개해 나가시는 시작점이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새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믿음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를 선포하고 그 믿음의 세대를 세워가기 위한 이제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본문의 이 말씀은 바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 시대의 불순종, 그 불순종함으로 해서 그들이 겪었던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과거를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를 핑계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게을러져 있는 그런 혹시 우리 자신의 시간은 아니었을까요? 이제는 그 코로나의 어두운 시절을 깨뜨릴 시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리더십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둠을 걷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새로운 역사의 현장으로 나아오도록 우리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씨띠임에서 떠나야 합니다. 씨띠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일까요? 물론 씨띠임이라고 하는 그 뜻 자체는 말뚝을 뽑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성경을 통독하고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새로운 결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독해 나갈 때 꼭 유념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에 나오는 지명, 특히 그 지명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말씀을 읽어 나가게 되면 정말 단순한 지명의 의미를 넘어서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 이하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하고 있었을 때 모압 땅 시딤에 이르게 되지요. 그때 시딤에 있는 많은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음행을 저지르게 되고 그리고는 그들의 우상신인 바알에게 절한 제사한 그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방 여인들과 음행한 것도 모자라 이방 여인들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그 우상에 절한 제물을 그들이 맛있게 즐겁게 나누어 먹고 이렇게 타락해 버렸던 이 사건을 우리는 민수기 25장에서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병, 오늘날로 하자면 코로나와 같은 질병입니다. 이 코로나와 같은 질병,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2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누가 피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을 무엇으로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악으로부터 떠나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죄악된 시딤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 말씀 3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정확해지리라고 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성결하게 되면 성결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 눈길이 가는 대로 또는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이렇게 읽어버리면 성경을 통독했다는 그런 스스로의 만족감은 있을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있게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앞절과 뒷절, 앞의 말씀과 뒤의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연결의 지점을 연결해 가면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요구하는 성결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성결이라고 하면 윤리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착하고 정직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또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이 성결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바알보르의 사건이 있었던 이 시딤을 우리가 떠나지 않고는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성경 속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걸어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다른 것들, 물질이나 명예나 혹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우리가 추구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들, 이런 것들의 가치를 두고 그것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두를 진지하게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이 시간인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딤을 떠나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본문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기억도 하기 싫은, 정말 기억 속에서 철저하게 지워버리고 싶은 이 시딤의 사건, 이 치욕의 성읍인 시딤을 떠나서 이제 요단 강 건너편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3일을 유숙하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정말 시급한 이 순간에 어떻게 느긋하게 텐트에서 그렇게 3일을 유숙하며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기다림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들어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이 기다림의 도전에 실패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있죠.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믿음이 굉장히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어지는 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으로 불린 것은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는 믿음에 어쩌면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맺은 그 언약을 정말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가 이 기다림 속에 실패했지만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태에서 날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건만,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여종 하갈을 취함으로써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언약의 자손이 아닌 인간의 자손을 잉태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언약의 자손인 이삭의 자손과 인간의 자손인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지금도 대립하며 투쟁하며 갈등하며 싸우고 있는 이 비극의 현장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기다림에 실패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입니다. 그는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선지자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러 오기까지 기다려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이 드디오자 그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자신이 제사를 드려버리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왕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는 최후의 그 전투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결말이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의 세대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교회를 우리 모두가 정말 꿈꾸고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위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한 그 시간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이 시간 확신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성급한 판단이나 아주 급한 우리의 실천으로는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때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손인,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 5장을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여리고 전투를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름 아닌 할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전투를 앞둔 병사들은 가장 이 몸 컨디션이 좋은 상태를 유지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리고 전투라고 하는 싸움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느닷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할례를 받게 되면요, 며칠을 꼼짝도 못하고 아파서 들어 누워 있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회복될 때까지 꼼짝 못하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성결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림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하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친히 그 싸움의 전면에 서셔서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굴복해야 합니다. 본문 9절과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에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제일 앞장서서 요단 강을 지금 건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요단 강물이 멈추어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들이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언약궤 속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10계명 돌판 2개가 들어있습니다. 배부름을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고픔을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내 곧 그 만나에 질리고 또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했을 때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때 인용하신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만나라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팡이는 어떤 겁니까? 지팡이는 죽은 나무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지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싹이 났다는 것은 바로 생명이 움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서 37장 그 골짜기에 메말라 버려져 있었던, 그래서 말라 비틀어져 있던 그 뼈다귀, 그 뼈들이 생기를 받게 되면서 새롭게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큰 군대가 되었다는 이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여호와께서 뼈들에게 말씀하시니 생기가 들어가고 생명이 살아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바로 이와 같이 죽은 나무에서 싹이 돋고 죽은 뼈들이 생기를 얻고 생명을 얻고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십계명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써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친필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든 언약궤는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았을 때 그렇게 세차게 흘러내려오던, 그렇게 포효하면서 그렇게 으르렁거리며 내려오던, 흘러내려오는 그 요단물이 멈추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고 했습니다. 언약궤가 요단 강물에 닿았을 때 더 놀라운 것은 강물이 멈추면 그 강바닥은 진흙탕이나 아주 흙탕으로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빠져서 사람들이 걸어가기도 건너가기도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요단 강물을 멈추기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강바닥조차도 지금 우리 이 아스팔트를 건너는 것처럼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셔서 모두가 순식간에 편안하게 이렇게 그 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언약궤는 우리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거칠고 험한 요단강물, 그 요단강물을 깨끗이 제거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걸어가야만 합니다.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이 어둡고 암울한 요단 강물을 밟아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요단을 타고 흐르던 어둠의 세력과 불신의 세력과 정오의 세력, 절망과 좌절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의 언약궤를 매는 올 한 해가 되는 여러분과 저가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만이 다음 세대의 생명입니다. 말씀만이 다음 세대의 희망입니다. 말씀만이 다음 세대의 비전입니다. 말씀만이 우리 모두의 꿈과 희망이 된다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깊이 각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어둠의 시간들을 물리치고 새로운 역사의 새벽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죄악된 자리, 바로 이 시딤을 우리 모두는 떠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결한 지체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 주인공으로 쓰임 받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바로 이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와 인내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언약궤를 매지 않고는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이 험난한 인생의 장애물, 출렁거리는, 그래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인생의 요단 강물, 그 강물을 결코 우리는 넘어설 수도 이겨낼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 여러분, 다리가 되어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돈이겠습니까? 많은 명예이겠습니까? 많은 인간관계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줄 것, 그것은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 말씀의 언약궤를 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탁월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저희 교회에 이렇게 준비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요단을 건너가기 위해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 모두가 약속의 땅, 꿈과 비전의 땅에 이르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열어주시는 생명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 여러분, 오랜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같이,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정말 올해는 새로운 지도자인 또 새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새 믿음의 세대를 열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그런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소망을 우리가 붙잡고 이렇게 걸어가는 2021년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 기도문으로 새벽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 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